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면의 힘을 얻는 마음 치료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으로 들어왔네요. 애굽을 떠나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온 듯한 느낌입니다. 작년도 여러분들에게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021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는 기분을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가는 얘기로 이렇게 좀 비스름하니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출애굽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겪은 그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하, 그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거의 250만 명 정도의 그 인구를 이뤄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가 됐다고 하는 그 이야기. 마치 어쩌면은 좀 비슷한 얘기를 한다면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와서 차이나타운을 건설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그 차이나타운에 들어온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거의 대한민국이 그들이 만약에 전복시키려고 작정한다면 전복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돼서 정치가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것처럼 애굽의 왕과 애굽의 관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통제할지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더욱더 힘들게 해서 그들이 서로 정치적 결탁이 되지 않도록 그런 정치적 야망을 갖지 않도록 하는 데에 굉장히 힘을 썼다라는 얘기죠.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이런 정치적 의미를 담아놓고는 실질적으로는 그 이야기 속에 비유적인 내용들을 다 숨겨놨다는 얘기죠. 애굽 왕의 학정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나를 학대하는 율법이 나를 학대하는 내가 내 스스로 옳다므로 나를 정죄하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미혹의 영에 끝까지 사로잡히게 만드는 즉 죄의 집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영적 출애굽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식의 의미를 지금 여기 담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즉 나의 출애굽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룬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 250만 명에 되는 그 인원을 한 혈통으로 묶으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식인 할례를 통하여 이 혈통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출애굽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인용되는 구약의 말씀들을 분석하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언약의 내용이 묘하게 변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250만 명 정도로 평가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많은 이 육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맺어진 언약의 내용을 완전히 바꾸어 내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말의 의미는 육적인 말이 아니라 즉 영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구성되는 그 영적 무리, 교회 공동체의 무리, 이것이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많게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진짜 그렇게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진짜 예수 믿는 자들. 왜 성경은 14만 4천이라고 숫자를 정해놨을까요? 진짜 14만 4천은 아닐진데 마치 뭔가 매우 숫자가 적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상징적인 숫자지만은 하여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했으니까. 그리고 넓은 길, 좁은 문. 그러니까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적은 숫자의 무리들이 이 역사상에 예수를 믿었다는 결론을 내려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바울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애굽의 정치가들이 걱정할 정도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죠. 그들이 자손이 아니고 오직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또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한 분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게 지금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난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이건 영적 정체성이 같은 자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환상 중에 만나며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진짜 21세기 오늘의 기독교가 있게 한 위대한 사도이며 신앙인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사도가 구약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반복적으로 이를 강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느 누구든 미개한 저 아프리카 어느 정글 속에 있는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께 속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 이게 뭘 말할까요? 믿음이 있는 자를 말하겠죠.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믿는 자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어받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어받아 그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유업이란 물질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말합니다. 구유업 자체는 뭐냐면 내 구원을 위해서 받는 유업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유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죽음의 세계를 넘어 구원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 구원으로 하늘나라에 간다. 구원받음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행위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이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내게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하늘나라 가는 것. 그리고 죽음을 넘어 다시 거듭나는 것. 다시 부활하는 것. 참 어려운 얘기죠. 이런 걸 깨닫는다는 게.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이 육적인 혈통에 의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확신. 이게 도대체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신앙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닌데 이게 뭘 이렇게 중요해요? 만약에 예수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없다면 바로 왜 쓸데없이 논쟁의 소지가 있는 기록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거 사실은 그게 바울의 얘기였고 지금 나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적인 혈통에 의한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영적인 것에 의한다는 의미는 근본적으로 무엇과 관계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정통성을 죄의 종과 자유자라는 측면에서 유대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이들은요, 죄를 범한 게 특별히 없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행위로 준수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 보고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완전히 모욕하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철저하게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삶 속에서 민족적으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종은 바로 서서 걷지를 못하는 자인 거예요. 이게 레위 26장 13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의미는 종된 것에서 해방되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출애굽이 무엇인가? 이 출애굽이 나에게 정확하게 적용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인간이 죄의 종로를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한 것을 출애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민족의 대탈출이 아닌 한 인간이 죄로부터 탈출을 시켜주시는데 이 탈출을 무엇이라고 모르고 계시는가요? 지금 자유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자유. 인간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죄로부터, 자기를 지배하는 그 죄로부터 해방돼야 자유가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자기 탐심과 정욕, 자기애적 욕구인 탐심과 정욕, 내가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여기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지독한 자기결핍, 지독한 자기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중심적 사고와 자기중심적 감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종인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출애굽은 자기 마음속에서 왕노릇하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자이십니까?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이에 대해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으로, 행위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해서 본래 죄의 종이었던 내가 자유자가 되었다 얘기합니다.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드렸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니 몸을 의에게 드려 의롭게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네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냥 내가 거룩해진 것은 율법의 613기조 규례를 다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런 자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라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인정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죄에 지배받는 인간이란 자기 존재 인식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 자유롭게 행동합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고 산다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믿음의 의인데 그냥 믿음의 의가 뭔지 모르고 자유롭게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열심히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살았다는 거죠. 진정한 의가 뭔지. 반면에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적인 깨달음으로 잠깐 약간의 방종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자유를 방종으로 쓰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옛사람의 사랑, 감정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이 세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죽음, 옛사람과 정과 욕심,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이 사랑은 할 수가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유를 위해서 부르신 분인데, 이 자유가 나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종으로 사는 자는 이 그냥 자기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로 사랑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육의 사랑끼리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이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참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내일 이어서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그 사람들의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얘기를 나의 이야기로 가져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출애굽, 내가 출애굽을 했나?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